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힘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각각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서 14만 4천을 각각의 해석으로 많은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강한 정통교회들도 각각의 의견이 있고 또 해석이 있기 때문에 참 성도들이 혼란합니다. 그런 혼란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 않고 다루지도 않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급진적인 종말론자나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누구보다 이 14만 4천에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기존의 어떤 정통교회들은 그 언급을 안 하는데 오히려 사이비 교주나 급진적인 종말론자들이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자신들을 따르는 그리고 자신을 믿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말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여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이 세상 소돔성이 심판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대는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의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좀 움츠러들 수 있죠. 나는 과연 의인인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존재인가?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수는 여러분 8억 5천만 명입니다. 아니 80억 5천만 명. 80억 5천만 명 가운데 이 중에 자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71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억 5천만 명 가운데 71억 5천만 명이 자신은 종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한 9억 명 정도는 자신은 종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 나는 종교가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71억 5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 것은 10억 6천만 명 정도 된다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그냥 정확한 통계 가운데 알아본 건데 10억 6천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은 10억 6천만 명이고 카톨릭은 12억, 정교회는 3억, 무슬림은 19억 6천만 명, 힌두교인은 10억 7천만 명, 불교는 5억 4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수가 여러분 지금 현재 한 10억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근데 그 중에 14만 4천이면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10억 명 가운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된다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가운데 창세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존재한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 명, 14만 4천만 명,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이 10억인데 그 전부터 따지고 보면 2000년부터 따지고 보면 아니 그 위로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그중 가운데 14만 4천 명이면 여러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희박한 숫자이고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14만 4천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목회자가 잘못된 이단들과 그리고 종말론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좋지만 그로 인하여서 자꾸만 그 사람의 말에 얽매이게끔 만들고 자신의 말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악한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성경적이고 합당한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기준과 성경적인 관을 통하여서 이 14만 4천이 과연 어떠한 뜻이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심을 통하여 더 이상 신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뜻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그 밤모섬에서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런 환상과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본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딱 세 군데입니다. 14만 4천이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나와 있고, 또 본문 뒤에 14장 3절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4만이 하면서 1만 2천, 1만 2천, 그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합 14만 4천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14만 4천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세대주의 목사님들이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4만 4천이다, 딱! 인류 동안 역사 가운데 그 존재했던 그러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광을 누릴 자가 14만 4천이라니까 얼마만큼 낙심이 됩니까? 근데 그러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단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14만 4천 아닙니까? 일례로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도 이 14만 4천 얘기하면서 14만 4천은 자신이 그런 그 신천지가 발언한 시작되었던 과천 땅이 인침받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 과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자신을 따르게 되고, 거기서 인침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에 속해서 12지파에 속해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그 14만 4천이 하나님이 자신을 따르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첫째 부활을 영광을 누리고 둘째 사망을 그것을 겪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만 채워지면은 당신들이 그 신교도 신천지 성도들이, 교도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들이 14만 4천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에 종말을 오게 될 것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4만 4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열매를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도 그런 가라지와 열매가 있다, 당신들은 그 신천지 이만희를 통해서 열매가 되라, 기존 교회는 가라지다라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이 넘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14만 4천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 14만 4천이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다 얘기했던 것처럼 돼야 되는데, 어떠한 전략을 하냐면 여러분, 현대종교라는 이단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책도 있는데 그 현대종교 2018년 3월 18일자 기사에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소개합니다. 첫째 부활이나 왕노릇은커녕 2017년 8월에 어떠한 시험을 했냐면 입맞음 시험이라는 걸 했답니다. 신천지에서 입맞음 시험. 입맞음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각 센터의 수강생들은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정도 공부를 받는 거예요. 수업을 받아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렇게 수업을 받는데, 강의를 받는데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거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최종으로 입맞음 이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교회에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맞음 확인 시험을 300문제를 합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본문을 해서 30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십시오. 그렇게 합격해야 수료를 가능하는데, 수료 후에 새신자 교육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신천지 소속 신도를 등록되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입맞음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대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로 시험 당일날 부담감이 가잖아요. 300문제 가운데 90점 이상 다 맞아야 되는데 못 맞으면은, 통과되지 못하면 등록도 못하니까 14만 4천이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그 시험 보는 가운데 어떤 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진행되는 시간 가운데 신천지 강사들은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고 시험 감독을 하는데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 신천지 교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통과했습니다 막 그런 마음으로 막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3차에 걸친 시험, 4차부터 6차까지 진행된 시험 가운데 9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이 15만 명이랍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그러면 14만 4천이 되어야 되는데 15만 명이 되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누굴 빼야 됩니까? 엉터리인 거예요.
그것을 갖고 또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고 300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90점 이상 넘으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성경관과 신학을 가져서 성경을 온전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몇몇의 구절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주장을 피기 위해서 야 성경이 나와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성경관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영원한 사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과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교육을 받고 온전한 성경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많다는 뜻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데 10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0이니까 144가 되는데 1000으로 숫자 1000으로 함께 곱해야 되는데, 이 100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개념상 1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의미거든요. 1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은 뭐냐? 많고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1000이라는 숫자는 많고 아주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건 아주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뭐라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셀 수 없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라는 건 승리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승리의 상징 종려나무를 가지고 흰 옷을 입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게 14만 4천입니까? 아니요, 많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그래서 144에 1000 많다라는 숫자 합해서 14만 4천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 숫자는 이로 정말 너무나 들어가기 힘든 숫자예요. 근데 많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의미의 숫자로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사도 요한이 왜 그걸 보게 되었는가? 그것은 12장과 13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시면 하늘에서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을 따랐던 타락한 사단을 따랐던 천사들이 함께 뭉쳐서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천군들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져요. 그게 지게 되니까 그 용이 쫓겨나게 되는데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용과 함께 사단과 마귀와 함께 따랐던 추종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온 과정 가운데 자기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키고 핍박을 하여서 그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 믿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게 바로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은 조상과 같이 생각하고 장군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다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그리고 추종 세력들이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혼미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 13장에 보시면 그 용이 한 짐승에게 그 권능을 주는데,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 가운데 한 짐승은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형상을 만들었는데 권능이 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고 말을 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숭배를 합니다. 경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경배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임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두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유혹이라는 무기가 있고요, 왼손에는 핍박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핍박과 이 유혹을 통해서 핍박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건디면 또 다른 손,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시험되게 만들고,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13장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13장 8절에 보시면, 우리 13장 8절 앞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앞에도 있나요?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든 다른 종교로 나타나든 상관없이 다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궁극적으로 13장 18절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16절과 18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13장 16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모든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뭐라고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사단이 그 짐승이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인침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사단도 자기도 그럴듯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참 짝퉁 같은 거죠. 혼미한 영과 미혹의 영과 천사를 가작한 사단이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뭐라고요? 666이라 라고 합니다. 666 하니까 또 세대주의자 이단들은 뭐라 하냐면 바코드다. 그래서 옛날에 바코드를 갖다 여기다 찍는다, 이마에 찍는다,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벨의 칩이다, 여기다 칩을 넣으면은 그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아니요. 666이라는 것은 뭐냐? 7 완전 숫자에 하나 빠진 모자란 숫자잖아요. 흉내 내는 거예요. 사단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흉내 내도 진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는데 사단도 자꾸만 그렇게 흉내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란 건 뭐냐? 모자란 숫자. 그거에 대해서 막 어떤 벨의 칩이다 뭐다, 그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666이라는 건 사단이 흉내낸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14장 1절에 나온 거예요. 13장에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짐승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손에 인침받거나 머리에 인침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 매매하지 못한다고 온갖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박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14장에 나온다고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란 건 새 예루살렘 승리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한 자는 바로 예수님께 인침받은 자, 승리한 자. 단순히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편에 서서 정말 승리자의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영원하지 않고 그 숫자를 날짜를 감하였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너무나 길면은 견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승리한 자가 바로 흰옷 입은 사람 14만 4천 많은 무리에 속한다는 것이죠. 아셨습니까? 근데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1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2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곡 타는 소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많은 물이란 거 웅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웅장한 소리, 우레소리와 같이 엄청난 소리, 그리고 검은 고 소리라는 건 아름다운 소리.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지나서 그 홍해에 수장되었던 바로와 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승리자의 모습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 존경함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승리한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많은 물소리처럼 큰 우레소리처럼 검은 고 타는 소리처럼 정말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소리라는 것이죠. 근데 3절에 보시면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는 건 어떤 걸까요? 새 노래 3절에 나오는 그동안 알고 있던 내게 강같은 평화 실로함 그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새 노래 새로 작곡한 노래 모르는 노래 그게 새 노래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헬라어 본문에서 얘기하는 새 노래라는 건 뭐냐면 완전하게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 신선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그 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새 노래라는 건 뭐냐? 새로운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군과 천사 그 장로들 내생물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게 바로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났지 않습니까? 인침받았지 않습니까? 우린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새 노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에도 의미 있는 가사와 같이 의미 있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인침받아서 구원받은 14만 4천 그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4절과 5절에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칭을 받아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 1절과 4절입니다. 1절과 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도 이마에 인침받는 것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그것이 나오는데 무엇이 나오냐면 인침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
내 것이다라고 소유하는 거예요. 딱 인침받는다는 건 소유한다는 것, 내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예전에 손을 향하여서 뜨거운 불로 인치잖아요. 뜨거운 도장으로, 불도장으로. 그러면 그것에 어느 목장 출신인지 그 소가 딱 그것이 뜨거운 불도장으로 딱 지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소는요, 멀리서 봐도 그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 것인지 어느 목장 소속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노예들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나 이마에 노예에 대한 그러한 인침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침이 보입니까? 안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보십시오. 인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건 영적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나중에 구주로 영접한 것이 그것이 바로 인침받은 거예요. 근데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합니다. 특징이 뭐냐? 성도들의 특징,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성결이에요. 성결. 이것은 마음도 성결, 내 삶의 모습도 성결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인침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없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정결하게 아름답게 준비되었다는 거. 그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도들, 인침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주인공이 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성결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은요, 우리를 더럽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어떠한 여러 가지 정욕 가운데, 음란 가운데, 돈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더럽히고 타락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정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뭐라고요? 두 번째 특징,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결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더럽다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결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빈부격차가 사용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꾸만 세상 따르게 만듭니다.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은 누구냐?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들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순결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순결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맞으면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자들이냐?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6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뭐라고요? 거짓말이 없고 입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세요? 하세요? 예,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거 그거 걸리는데 나 거짓말 했으니까 또 이거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14만 4천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 거짓말의 근원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짓말의 근원은 누구냐? 사단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의 근원이 바로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건 뭐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짓말할 때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죄인지는 아셔야 돼요. 거짓말을 너무나 능숙하게 아무런 죄책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정말 그릇된 거예요. 제일 거짓말 잘하는 게 누굽니까? 이단들이잖아요. 거짓말로 인해서 그 사단에 속하여서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고 영혼과 신앙과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말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을 믿을수록 또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실하셔야 돼요. 거짓말을 입에 달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거짓말과 싸우셔야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흠이 없는 자라는 건 뭐냐? 레위기에 나오면 레위기 보면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회개하십니까? 그럼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거짓을 없고 흠이 없게끔 만들고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며 내 자신과 정말 정욕과 죄와 싸우면서 내 몸을 복종시키며 주님을 따라갔을 때 결국 그 영혼은 여러분 예수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지라고 하면서 삶의 엉망으로 살고 또 어떤 생실적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정말 죄 짓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입에 자꾸만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흠이 없도록 내 삶에 흠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한 성화의 과정, 맨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 믿었을 때는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거짓이 많고 흠이 많던 사람들이요 점점점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입술에 거짓을 여러분 안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10번 했던 거짓말을 한 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미소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완벽하게 영화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흠이 없도록 거짓말을 날마다 그 입에서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영혼은 여러분 순결할 수 있고요 온전히 생명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세상의 어떤 욕심과 어떤 여러 가지 우상숭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새노래와 새 찬양으로 쫙 찬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들의 비전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4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 속의 상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도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씻김 받고 죄와 싸우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속에 진리 전쟁입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듣는 것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어둠의 권세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만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까지도 타락시키고 그 생명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신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새노래와 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우는 이 믿음의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